전 세계 무슬림은 약 15억 명. 이슬람은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소 15만 명 이상의 이슬람권 출신 외국인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믿는 모슬림들은 모하메드의 삶과 살라무 알레이쿰.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자기가 강의하던 비텐베르크 대학교 정문에 면죄부 판매에 대한 90여 개의 조항에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은 시작됐습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나서 12년 후에 유럽은 굉장한 위기에 봉착합니다. 슐레이만 대제가 오스만 터키 군대를 이끌고 유럽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를 포위하게 됩니다. 사실 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오스트리아였습니다. AD 4세기경에 훈족들이 유럽을 공략할 때 비엔나로 들어갔고, 또 징기스칸이 유럽을 공략할 때도 역시 비엔나로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슐레이만 대제가 유럽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비엔나를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전역에 위기감이 고조되어 있었고, 종교개혁자들은 이슬람을 급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슐레이만 대제가 중동 지역을 다 통일했었기 때문에 슐레이만 대제의 잔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유럽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이 슐레이만 대제에 의해서 정복을 당한다고 하면 어떻게 기독교인은 이슬람 정권 아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이슬람에 대한 문제를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의 기초를 놓았고, 그리고 오늘날 개신교의 모든 교리를 정립시켰던 종교개혁자들이 이슬람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봐야 되고 무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블링거라는 사람입니다. 하이인리 블링거라고 하는 분은 당시 종교개혁자들에게조차 존경을 받았던 그런 종교개혁자입니다. 이 블링거가 1567년에 터크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제 터키인이라고 하는 책인데 무슨 터키에 대한 관광 가이드가 아니고, 가이드 책이 아니고, 이 책은 당시에 이슬람을 터크스라고 불렀습니다. 오스만 터키 군대가 모슬렘 군대였기 때문에 이슬람 자체를 터크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라고 하는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아주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이슬람을 열심히 공부하고 꼬란을 읽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깊이 있고 균형 잡힌 시각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 줍니다. 이 블링거는 4가지로 이슬람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꾸란의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무함마드가 자신의 계시와 자신의 비전으로 만들어냈다라고 말하면서 무함마드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꾸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블링거가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꾸란은 AD 610년부터 AD 632년까지 22년간 모함메드가 계속해서 받았던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꾸란에 보면은 몇 가지 생소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과부의 재혼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꾸란 2장 240절에 보면 과부가 재혼을 하려고 하면 1년이 지난 후에 재혼을 하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인데 꾸란 202장 234절에 보면은 과부가 재혼을 하려고 하면
4개월 10일이 지난 다음에 재혼을 하라고 나옵니다. 분명히 똑같은 내용인데 왜 어디에서는 1년이라 그러고 어디에서는 4개월 10일이라고 말할까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꾸란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꾸란 2장 256절에 보면 종교에는 강요가 없나니라고 하는 평화의 구절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의하면 종교는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계시가 임합니다. 꾸란 9장 5절에 보면은 어디에서든지 이교도를 발견하면 그들을 붙잡아라, 포위하라, 죽여라. 그리고 모든 매복 장소에서 기다려라. 이렇게 나와요. 어디에서는 종교에는 강요가 없다 그러고 어디에서는 그들을 붙잡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랍어로는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페자 라카투무 알라지나 카피르 파드라부 아라카부. 아랍어 원문입니다. 이 원문의 내용은 뭐냐면 불신자를 만나거든 그들의 목을 철하는 겁니다. 꾸란 8장 12절에 나옵니다. 어디에서는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 그러고 어디에서는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똑같은 구절이 부닥칠 때 어떤 구절을 믿어야 될까요? 따라서 이슬람에서는 만수쿠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모함메드가 22년 동안 계시를 받으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혹은 사람에 대해서 똑같은 상황에서 서로 다른 계시가 임했을 때는 나중에 받았던 계시가 먼저 받은 계시를 취소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계시는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꾸란 29장 46절에 기독교인들도 무슬림과 똑같은 한 신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꾸란 8장 39절에 보면은 종교가 알라에게 귀의할 때까지 그들과 싸움을 계속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이 누구냐면 기독교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똑같은 구절인데 똑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구절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꾸란 2장 106절에 보면 알라가 계시한 것을 다시 취소할 수 있다라는 구절도 나옵니다. 그래서 블링건은 이 꾸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의 계시는 계속해서 변해가니까 그것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블링거가 하는 말은 꾸란의 일부 다처나 무함마드와 부인들과의 관계는 건전한 결혼을 파괴하고 여인들을 남자들을 위한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꾸란 4장 3절에 보면 분명하게 일부 다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명의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모하메드 자신은 13명 이상의 정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하메드가 52살 때에는 9살의 아부 바크라의 딸이었던 아이샤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모하메드는 자신의 아들 자이드의 부인이었던 짜이나비라고 하는 여자와 재혼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꾸란에 나와 있는 일부 다처제나 또 여인과의 관계들은 오히려 더 잘못됐다라고 블링거가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슬람은 행위로 인한 구원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슬람은 기독교의 이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슬람에서는 행위로 인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이슬람의 차이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함마드는 칼을 가지고 새로운 신앙을 퍼뜨렸으며 그를 따르는 무슬림들에게 꾸란을 업신여기는 자들을 핍박하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하메드의 계시는 메카 계시와 메디나 계시로 바뀝니다. 모하메드가 12년 동안은 메카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AD 622년에 메디나로 이주를 하면서 모든 모슬렘들은 전부 메디나로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메카에서 받은 계시와 메디나에서 받은 계시가 다릅니다. 메카에서는 평화를 추구했고 메카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서로 화합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모하메드가 메디나로 온 후에 2년 7개월이 지나서 나클라 원정에서 처음으로 칼을 든 이슬람 군대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27번 모하메드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AD 627년에 유대인 부족 가운데 3개의 부족이 메디나에 있었는데 그들을 다 쫓아내는 과정에서 바니 꾸라이자 부족들, 남자들을 약 700명 이상을 모두 학살을 해서 죽인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짱 칼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커다란 바위를 깨트린 사람이라면 짱 칼뱅은 그 바위에다가 글을 쓴 사람이다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짱 칼뱅은 우리 장로교의 교리를 정립하였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개신교 교리를 아주 잘 정립해 놓은 그런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짱 칼뱅은 이슬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짱 칼뱅의 유명한 성경 주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함마드는 변절자였으며 그는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추종자에게 돌아간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에 관한 설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슬림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모하메드를 대신 앉혀놓았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또 욥기에 관한 설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슬람은 악마적인 흥미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님의 신성과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종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이슬람에서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마르틴 루터는 이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꾸란을 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꾸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 줄 기독교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AD 1542년에 꾸란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꾸란은 사탄이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꾸란은 사탄의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링거와 마찬가지로 마르틴 루터든 무함마드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비유를 했습니다.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슬람에 대해서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내용의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어디에서 왔기 때문에 기독교와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을까요? 이 도표를 살펴보시면은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왔고 또 기독교와 유대교가 이슬람에 영향을 끼쳐서 만들어진 종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모슬렘들은 유대교나 기독교는 전부 이슬람에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원래 있었고 아브라함도 무슬림이고 예수님도 무슬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있었던 종교가 이슬람이다라고 이슬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슬람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도표와 같이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이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유대교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아랍에 원래 있었던 무속신앙들 그리고 기독교의 이단이 이슬람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예를 들면 알라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무하메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알라라고 하는 이름은 무하메드가 속해 있는 꾸라이시 부족에서 섬기던 가장 높은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신에게는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라트와 우짜와 마나트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무하메드 아버지의 이름이 압달라입니다. 압달라라는 말의 아랍어의 뜻은 알라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무하메드 이전부터 알라라고 하는 이름은 있었습니다. 자, 무슬림들이 하지가 되면 순례를 가서
도는 까만 커다란 네모난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걸 카바 신전이라고 합니다. 이슬람의 제1성지 메카에 있습니다. 이 카바 신전도 모하메드 이전부터 원래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원래는 360개의 우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치우고 알라를 찬양하는 곳으로 만들었던 곳입니다. 이슬람의 내세가는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모슬렘들이 기도하는 양식은 최초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기도했죠? 유대인들이 다니엘서에 보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양식은 유대교에서 가져왔습니다. 또 라마단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하메드가 라마단 금식을 만든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사비인들이 라마단 금식을 행했었고 그 당시에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년에 라마단 기간이 되면 금식에 참여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기독교 이단들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당시 아라비아 반도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왜 있었느냐 하면 비잔틴 기독교 제국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으면 핍박을 받던가 세금을 많이 내야 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이단들이 다 도망을 갔는데 아라비아 반도에는 비잔틴 제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단들이 많이 간 겁니다. AD 70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자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 가운데 3개의 부족이 아라비아의 반도에 와서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무하마드는 유대교와 또 많은 이단들의 영향을 받았는데 어떤 이단들의 영향을 받았는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칼리리디아니즘이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이 칼리리디아니즘이라고 하는 이단은 뭐냐? 이슬람에서 생각하는 삼위일체는 우리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삼위일체하고 너무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삼위일체는 누구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이슬람에서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다고 하는 삼위일체는 달라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마리아가 들어가요. 왜 마리아가 들어갈까요? 그 당시에 5세기 당시에 이 아라비아 본다에는 바로 이 킬릴리디아니즘이라고 하는 종교가 영향을 받은 그런 종교들이 많았습니다. 이 킬릴리디아니즘이 뭐냐 하면은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혀놨던 것입니다. 따라서 모하메드가 삼위일체를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에비온파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모하메드의 부인이 카디자입니다. 첫 번째 부인이 25살의 나이에 40세의 과부였던 카디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카디자가 바로 에비온파 신자였습니다. 모하메드에게 영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이븐 와라카 나우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에비온파의 사제였습니다. 당시 메카 지역에는 에비온파 신자들이 약 300명 정도 살고 있었습니다. 에비온파는 이단입니다. 어떤 이단이냐면 삼위일체를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맞아요. 왜? 본래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었는데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건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경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함마드는 에비온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네스토리안이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이슬람의 기록에 의하면 모하메드가 12살 때 자기 삼촌을 따라서 시리아를 갑니다. 시리아 남쪽에 보스라라고 하는 곳에서 부할이라고 하는 수도사를 만납니다. 이 수도사가 모하메드에게 당신에게 예언자의 사인이 있다고 첫 번째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네스토리안이라고 하는 이단이었습니다. 모하메드는 25살의 나이에 자기에게 예언자의 모습이 있다는 말을 했던 이 부하리를 찾으러 다시 그곳으로 갑니다. 모하메드가 영향을 받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네스토리안들은 AD 431년에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사진이 모하메드가 보스라에서 부하리를 만났던 그 장소고 지금도 남아있는 수도원의 전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하메드가 받았던 영향은 콥트 기독교입니다. 모하메드의 부인 가운데 8번째 부인이 마리암이라고 하는 부인이었습니다. 그는 콥트교를 믿는 신자였습니다. 이 콥트교는 단성론을 주장해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단성론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이 예수님의 신성 안에서 녹아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신성밖에 없다라고 믿는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AD 456년에 칼케돈 공의회에서 이단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종교개혁자들이 이슬람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종교개혁은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축복된 사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슬픈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종교개혁자들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졌다거나 그런 시도를 했다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복음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야 된다고 말했지만 모슬렘을 향해서 선교 전략을 세운 적은 없습니다. 장 칼뱅도 세계 선교에 대한 올바른 식견을 가지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며 선교에 참여했지만 이슬람권의 선교사를 보내고 모슬렘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슬람 이전에 전체 중동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지난 2세기 동안 기독교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비잔틴 제국은 4세기 동안 중동의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라비아 반도로 또 다른 지역으로 선교사를 보냈다는 흔적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랍어 성경은 AD 837년에 번역됐습니다. 번역만 되면 뭐합니까? 아랍어 성경이 출판된 것은 AD 1516년입니다. 이슬람이 시작된 이후에 900년 동안 모슬렘들은 성경이라는 것을 본 적도 없거니와 성경이라는 것을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아무도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고 성경을 전해주는 사람들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모슬렘의 80%는 잘못된 기독교에 관해서만 배웠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올바른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슬람을 향한 선교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